사람과의 관계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나누는 말과 감정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을 담고 있고 마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지혜와 분별도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되지만 어떤 말은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나눔과 건강한 침묵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이 곧 진실함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관계하고 서로를 속이지 않으며 감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진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야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기뻐하실지입니다. 진실함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 속에 사랑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을 풀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짐을 갑자기 맡긴다면 그것은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짐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과 관계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제자들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으실 때는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상대에 맞는 말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실함은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여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의 깊은 고백을 할 경우 그것은 도리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나 유혹에 대해 아무에게나 나누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나를 잘못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필요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할 줄 아는 태도는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기도 중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면 그 감정은 더 커지고 통제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고 기도로 다스린 후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감정을 토해내기보다 다듬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실함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반드시 지혜와 함께 가야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의 양이 많다고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분량으로 사랑과 경건을 담아 나누는 고백이 진정한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끼되 정직하게, 나누되 책임 있게, 고백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진실한 관계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다 쏟아내기보다 믿음 안에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말할 때 우리의 말은 진실함이면서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약함을 나누기 전에 신앙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분별 위에 세워져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약함은 나눌 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게가 되어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이 깊어지면 신앙적인 책임이 희미해질 수 있고 적절한 기준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면 마음은 가까워졌어도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나누기 전에 신앙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관계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연약함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은 함께 기도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면 그 고백은 시험이 되고 관계는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진실하게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돌고 돌아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신앙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는지, 그 사람이 내 믿음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판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앙의 책임이란 단지 기도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돌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이야기와 삶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을 알아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약함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자칫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한 자기 방어에 그칠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거든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 즉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의 미성숙으로 인해 그 고백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관계가 왜곡되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신앙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만 모든 진리를 처음부터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바탕을 세워가신 다음에야 십자가에 대한 고난,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약함을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 그 관계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는 관계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나누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께 토해놓고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내 고백이 상대의 믿음을 세우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듯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여운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나누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감정은 평안함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는 약함이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눔의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며 신앙의 책임이 준비된 관계 안에서만 깊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이고 성숙한 성도의 말의 자세입니다. 약함을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책임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말을 아끼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은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하고 벽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말은 작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입술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었는지 듣는 이에게 유익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면 오히려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기억은 쉽게 오래갑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입술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침묵하셔야 할 때에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하게 변명하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한 순응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더 믿음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품을 수 없다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듣더라도 절대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진 고백은 믿음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말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말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은 내 안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다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일과 연결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어렵고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입을 열기 전에 기도로 가다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더 깊이 세워갑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말이 복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불필요한 얘기를 넘어서서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키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말이 가볍게 다뤄지면 신뢰는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껴도 중심에 진심이 있다면 그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입술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반응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입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주어지며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중하고 성숙한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입술을 지키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외롭고 지칠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받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무조건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수록 마음은 연약해지고 의지하던 사람이 흔들릴 때 나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니 저 사람은 나를 잘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왕의 십자가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준의 만족을 기대하고 결국 실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매우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는 그 깊은 자리는 사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실망과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누군가가 실망스럽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에 따라 기뻐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에게 덜 기대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꾸 사람에게 더 기대게 되고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면 고립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입술을 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내 말보다 내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서 묻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난 뒤에 필요한 사람과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말을 적게 하게 만들고 관계에 덜 기대하게 하며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해줍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외로움과 갈등, 오해와 실망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친밀함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말에 책임이 있는 곳이며 관계에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침묵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책임 없이 이루어진다면 유익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 것인지 신중히 분별해야 하며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기도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림 없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말이 복이 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